저는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권합니다. 우리 멀리 앞뒤 있지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남경희 집사님, 우리 행복하게 살아봐요. 민 집사님, 뵐 때마다 행복합니다. 민 집사님 제가 뭐라 그러면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그래. 액센트도 비슷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폭탄이 핵폭탄인데 그 핵폭탄 중에 그냥 일명 말하길 원자폭탄이라고. 원자는 아주 미세한 분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때 나타난 폭탄이 원자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쓰임받지만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도 쓰임받는 거 아세요? 핵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핵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의술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쪽의 측면이 있어요. 선하게 쓰면 선이 되고 악하게 쓰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남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 우리 양경희 집사님도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때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집사님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진짜예요.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가면 기도원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거기는 말하는 중에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면 거기서도 아멘 아멘. 윤석주 목사님 가보면 거기서도 아멘 아멘.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아멘 아멘. 기도원은 제일 뜨거운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또 제일 달콤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뭐 아멘 하시다 해서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목사님 보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저도 집사님 보니까 행복하네요. 아멘. 가끔 얘기해 줘야 돼. 애들한테도 막, 야 하은아 하영아 내가 너를 보니까 행복하다. 막. 오늘 제가 막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왜 그랬냐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막 망치로 머리를 치듯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영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영아, 너가 우리 집을 나가면 아빠는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것 같은. 물론 다행히 오른쪽 팔 하은이가 아직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자고 깨서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잘 해가지고 부모에게 막 효도하고 뭐 해주고 이거는요 사치예요, 사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나는 너가 존재 자체가 행복하다. 아멘. 정말 우리 권사님도 따님 그렇죠? 그 똑똑한 딸, 그냥 이쁜 딸, 돈 잘 버는 딸,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막.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190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0년 6.25 전쟁 때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힘든 때 더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신 분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나병 환자들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 애항원이라는 곳에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용서한 용서는 이만한 용서가 없었다 할 정도로 용서를 100% 보았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는 순교자로 마지막 삶을 마쳤던 그런 분입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애양원에는 나환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려 30년간 나환자들을 위해 살다가
간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시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도 막 유학을 보냈었나 봐요. 이 아들들을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공산주의자 안재선한테, 요즘 뭐 운동권자들이잖아요. 운동권들. 해방 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또 그 1948년 대한민국 그 수립되기 전에 막 그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층에서 막 양쪽에 막 대립해서 싸울 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안재선이라는 아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자기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영적 좌명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어둡게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악의 어두움을 가장 밝은 빛으로 승화시킨 분이에요.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증오, 사랑으로 원수를 덮어버린 그런 멋진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호남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모델들이 되는 분들이 호남에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을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정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야 될 자들과 함께 울어줬던 그런 귀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글을 하나 쓰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올리는 단계만 남겨두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제 마지막 말미에 그렇게 썼어요. 위에 서두에 그랬구나. 나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울 때 내가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면 난 참 행복한 목사일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이렇게 잠깐 썼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기자가 예학문을 방문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냄새나고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떨어지라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머무는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나환자들 보면요, 손가락이 물어터지고 막 없어가지고, 제가 소록도 가가지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환자들과 같이 정말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보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고통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기가 차고 기쁨이 넘치냐. 그때 손양 목사님이 그 기자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최근에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벌써 소록도에 교회가 나왔어요. 청빙하는 나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습니다. 사모님은 반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설렜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풍산교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좋은 데가 아니라 더 낮은 데로, 저 땅끝 녹동 지나서 섬에 소록도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다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배 타고 들어갔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쁨은요,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고, 행복은요, 웃음소리만 넘칠 조건들이 갖춰져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야, 나는 신 목사님이 사실 우리 마누라보다 더 좋아.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그 목사님 외국 가잖아요. 막 제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분 외국 가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잖아요. 내가 외국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얘기 뭡니까? 그 목사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목사님이 좋아요.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어찌 뭐 사모님보다 제가 더 좋겠습니까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랑 따뜻하게 지내는 그 시간이 행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해가지고 막 에너지가 올라갔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행복함을 누리는 그 패턴으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진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내가 이걸 이루는 것은 내 행복이 너희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재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조이풀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이거든요. 결국은요, 행복하니까 웃을 수 있는 거고, 행복하니까 춤을 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했을 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데 주 밖에 있으면 세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유감스럽게도 한 명은 좀 재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두 재물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하은이 재물, 하영이 재물. 다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한 친구는 한 여자친구가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위로하러 갔고,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결혼한 지 뭐 1년, 2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부부관계를 안 한 지가 6개월이 지나고 따로 사는 게 그렇다고 하는,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러 간다고 해서 갔고, 또 저 친구는 2년 근무했다고 이제는 그만해가지고 원치 않게 학교를 이제 퇴사하고 그 마음에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같이 위로자 친구랑 지금 부산에 가 있고, 그래서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냥 두 딸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그 행복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집에 오면 그냥 아이들 방문 열어보면서 우리 하은이, 하영이 아빠 문 열지 마, 막 그래도 문 열고 막 얼굴 보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뭐 걔네들이 잘합니까? 솔직히 싹싹하지 않아요. 여우 같지 않아요. 손모습마저 같이 그냥 아빠 툭툭 대고 막.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 딸들과 같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암병이 떠나가고 갑자기 막 천금만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행복이 소중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왜 이 말씀하시냐면, 그 형님이 이번 주일날 외국 가거든요. 일회 선교에 두 지역을 갖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이브라는 데고 필리핀에, 또 다른 하나는 수도예요. 마닐라예요. 마닐라에 이제 선교지가 있어서 첫 선교 파송을 우리가 해가지고 후원하는 데인데, 도대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 사역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러 가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가시거든요. 다른 무대분하고. 저도 원래 가야 되는데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고 대리로 그 목사님들 보내는데, 그 목사님이 가니까 벌써 막 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지 진짜 내 행복이야 막 말씀하시는 거냐면, 14장, 15장, 16장은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고 있는 거, 고별 설교. 모세도 신명기 고별 설교 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별 설교하는 거. 얘들아,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근데 너희들 나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 나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 시장 버리면 안 된다. 고별 설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떠나지 않도 돌 뿌리 계셔. 그의 눈이 바로 보이사 성령님이야. 성령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쁨이 뭔지 아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참된 기쁨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15장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표현하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포도나무가 지금 어떤 때냐면 포도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막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 보니까 포도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한 포도나무를 봤는데 막 얼마나 많이 막 송이들이 맺혀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은 뭐 겨우 그냥 볼펜으로 찍은 것보다 조금 더 큰 알맹이지만, 근데 걔네들이 막 나무에 붙어가지고 쑥쑥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7절에. 그리고는 진정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으려면,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가 뭔지 아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거하다를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써요? 메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갖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은 그 결혼의 그 링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하다에 거하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42장 43절에서 말씀하는 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내가 너 손 잡고 놓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는 게 매너 거하다라는 거예요. 거하다. 그러니까 잠깐 나그네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영안방에 사람 자러 왔다가 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가족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교제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다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걸 갖다 매너 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거하는 건요, 일방적으로 거하는 게 같이예요. 같이. 영어로 together, 함께. 내가 주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이게 행복의 그 초점이에요.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나왔던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여기서 거하다가 같은 표현이에요. 동행이라는 이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행. 함께하다.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다. 동행. 그러니까 에녹은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왜? 주와 동행하는 그 걸음이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니 불과 365년 만에 주님이 그를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에녹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피가 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랬냐? 저는 이렇게 그 에녹 사건을 갖다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녹을 확 데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요, 결혼 날짜를 질질 끌지 않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빨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물론 뭐 2년, 3년, 5년 교제하면서 연애 감정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합니다만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왜?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게 거하다, 동행하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놀라 역사가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정말 행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쟤만한 애가 없어.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나를 만족시킬 만한 행복한 사람 다윗밖에 없어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년 22절에 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더 바라겠어요. 가장 좋은 행복.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형님 목사님 만나면 얘기해. 형 굳이 뭐 비싼 거 안 먹어도 된다고. 우리 싼 거 먹자고. 왜? 이미 뭐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행복한데,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뭐 거기에 막 우리는 비싼 걸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형식 절차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 말씀 안에 거하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우리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좋아하면요,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주실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아주 막 복잡했어요.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행복과 아픔이 막 뒤범벅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행복은 뭐였냐?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 여러분, 우리가 그 분당 서울대병원의 주영광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항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분이 항암을 무려 13차까지인가 16차까지 맞고 기적으로 퇴원하셨어요. 또 하나는 도대체 당신 이상하다. 당신 폐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는데 무엇이 당시의 폐의 구멍을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폐의 구멍이 다 막혔다. 구멍 뚫렸던 폐가 다 정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전에 통화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끙끙 앓던 분이 집에 가더니 코를 골고 주무신대요. 아니 그분요 2살도 못 산다 그랬었거든요. 제가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갔었습니다. 당신 봐야 되겠다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한 10시 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30분간 예배 드리고 또 11시에 주사 맞아야 돼서 올려보내고 그냥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또 마곡의 이대 서울병원 우리 황조희 집사님은 더 미라클이죠. 올 1월 초인가 제가 잠깐 배웠었는데 지금 항암도 못하고 약도 제대로 못 쓴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왔는데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뭐냐면 항암을 6차인가 8차까지인가 맞았어요. 오늘 그런 문자를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제가 편지 보내면 문자 보내면 답도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죠. 우리가 주보에 이름 내면서 우리 지연이도 기도했었잖아요. 경북 칠곡에 있는 지연이도 거기도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죽으로 내려간 아이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검사받고 대학 가가지고 교수 요울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514 요한복음 5장 14절. 오늘은 516 5월 16일 이틀 빼면 5장 14절. 그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우리 충분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결단하는 거거든요. 계속 적용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줘야 되는데 막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래서 제가 한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사냐? 좋은 교회라고 갔는데 청빙해서 간지 4년 만에가 노원에 있는 유명한 교회 중 하나인데 그냥 올러 목사가 음해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총신 나와가지고 총신 신대원 나와가지고 전도사역하고 부목사 약한하다가 바로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청빙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는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통합측에는 연동교회고 합동측 승동교회 두 교단이 나눠지면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데 연동교회와 승동교회거든요. 다 종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이 서울대 교수님이 사역하는 승동교회 부목사로 가서 사역 잘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췌장암 걸려서 천국 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낙동강 오리를 돼가지고 사역지를 구하는 중에 노원구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다가 음해에 걸려가지고 사임을 해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 약 벌써 2년 이상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냐? 안부 전화하고 실망하지 마라. 기뻐하면서 우리 같이 인내하자. 이런 위로 전화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 그 자체만 해도 제가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몰라요. 제가 막 뭘 좀 보내주려고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제로더라고요. 그래 보내주지 못했어. 안 그랬으면 제가 맛있는 거라도 좀 싸줬을 텐데. 통장 잔고를 봤더니 제로여서. 말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행복은요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어떤 관계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가 보면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변덕이 죽을 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부부관계도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세상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보니까는 그 결혼에 평생 같이 가는 동반자 약속을 갖다 깨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어서 마음 아픈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높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전 성경은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는 없으리라. 좀 뉘앙스가 약한 것 같아요. 끊을 수 없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결코 끊을 수 없어 막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요 조건에 따라 사랑하고 조건에 따라서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불변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사랑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게서 마귀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 아멘.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거스틴은 멋진 사람인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 더 부요하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더 행복하다. 아멘. 더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잡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다시 한번 숨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행복해서 막 춤을 췄습니다. 감옥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야, 나 괜찮아. 너희 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빌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노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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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하면, 야,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집사님,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민집사님, 행복하게 삽시다. 자, 집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화분이 다 비워져 있더라. 집사님 안 계시고 배추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시다 못 오셔가지고 지금 4주째 결석했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저는 계속 꺼져 있다고 드디어 오늘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전화했더니 아파 죽겠는데 뭐하러 전화했냐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픈데 전화 왜 했어?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우와,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도인데 목사가 전화했는데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막 전화 연결돼 신호가 가니까 막 좋아가지고 저는 막, 야, 이 할아버지 드디어 전화 연결된다. 전화 연결된다. 와. 근데 2번 만에 처음 안 받고 그다음 2번째 다시 걸었더니 받으시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왜 전화했냐고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저는요, 여전히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게 침을 뱉든 돌을 던지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제게 있어서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벗었네.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짐을 내놓고 그와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행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여유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게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함을 믿으시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 그 사랑인 줄 믿으시면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서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 안에 함께 살아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일 돌아온 주일 설교가 첫째는 이제 지난주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으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시작. 우리 행복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아멘.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랑은 예수, 내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아버지 모세를 때로는 때리고 죽이려 했던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큰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백성을 품고 또 품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이 기쁘고 즐거운 길을 동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합시다. 488자입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그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있어서 잠깐 한번 시그 목사님 간증인데 제가 간증할게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부산 수영록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사는 부부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냥 거기 참석을 했어요. 자녀가 5명이고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몇 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 차량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16년째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 장로 기도에 경품이 큰 게 2개가 걸렸어요. 차가 2대가 걸렸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추첨을 해가지고 2대 차를 갖다가 선물해 줍니다 그랬어요. 근데 경품 추첨은 목요일날 오후에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예배 다 패한 다음에. 근데 그 전날에 이 목사님 자면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막 차를 몰고 당신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운전하시면서. 그래, 그 꿈이 너무 신령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일부러라도 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대요. 거의 대부분 막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데 추첨했는데 차가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차를 몰고.
그분이 우리 동기의 총무로 현재 제 뒤를 이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잘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네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차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네. 그랬더니 어느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님 운전하셨다고? 무면허 왜? 무면허 운전하셨다고 또 누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는 너희 차례다. 너희에게도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같은 행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다 돌아갈 텐데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황조윤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 주보에서 이름을 빼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환자 중에 최재수라는 집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최재수 지금 지난주 주보에는 4번째 나오는 집사님인데 이 최재수 집사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신앙을 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통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나았겠습니까? 그 부인 남편 장로님도 그냥 나았겠습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암 사기예요. 사기. 저희 아버님이 암 사기로 천국 가셨거든요. 불과 딱 6개월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셔가지고 암 사기를 장신대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남편도 부인이 공부할 때 옆에서 똑같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 간절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생이 됐잖아요. 저랑 같이 다 예수꾼만 들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옥수 집사님, 내경세우로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조인 집사님, 주영광 장로님, 또 신학하고 있는 우리 최준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 지은이 20일 날 수술하게 될 우리 양주 집사님, 각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조인 집사님은 양조 집사님 가정 어렵다고 제가 설교 중에 잠깐 광고한 걸 듣고는 목사님 제가 그 가정 좀 돕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거금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신방하고 왔잖아요. 그 건네드리고 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또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되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돌아온 주일에도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무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